조장미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대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온교인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이가 있음도 아니고 정결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 구원의 약속이 있고 제사함이 있기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 걱정을 했고 주께서 주시는 언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라고 붙여준 내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절망하고 교만한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로마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곳 로마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분명히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여 기름 부으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김청현 목사님 이에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상처받고 떠나는 자들 얻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꼭 남쪽 북쪽을 묻더라고요. 그건 참 희한한 노릇인데 꼭 남북을 물어요. 남쪽에서 왔다고 하면 어디서 왔느냐, 제가 강원도에서 왔다 그러면 강원도 원주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 서울 아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되냐, 그럼 제가 서울에서 동쪽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원주가 서울에서 동쪽에 있느냐,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도 원주 어디 있는지 모르시나요? 서쪽이 아니니까 동쪽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동쪽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동남쪽, 더 정확히 얘기하면 동동남쪽, 그렇게 이야기해야 맞습니다. 원주는 서울에서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 틀릴까 엉뚱하게 그런 고민을 가끔 하는데요. 그냥 동쪽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충 알아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서서 아니 원주가 서울에서 동동남이지 어떻게 동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인간사에서 어떤 사항이 맞다 혹은 틀리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정도의 폭과 여유는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는다고 해서 그게 뭐 칼같이 들어맞아야 할 것이며 틀렸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쓸모없이 다 틀려버린 것이겠느냐. 거기서 거기 그런 말이 있죠.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물론 모두가 다 거기서 거기는 아니죠. 50보하고 100보는 사실상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를 감안한다면 거기서 거기다, 50보 100보다 라고 말해도 크게 잘못될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기다, 50보 100보다 라고 말하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제일 앞자리는 아마 강한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든지 둘로 가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둘로 명확하게 갈라서 선과 악을, 또 흑과 백을, 빛과 어둠을 그렇게 가르는 것이죠. 어떤 남자가 재판을 받으려고 재판장에 들어섰습니다.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피고석에 앉아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가던 중에 판사께서 이 남자에게, 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예와 아니오로만 대답하시오. 그랬더니 피고인이 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판사님도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헛기침을 하면서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판사님은 요즘에도 부인을 계속 때리시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이 조용하신 것처럼 판사도 조용해졌다고 해요. 예로 대답하면 때리는 거고, 아니오로 대답하면 예전엔 때렸지만 지금은 아닌 때리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이 아닌 히랍적인 사유 방식인데요, 이원론을 강조했던 영지주의 등은 기독교 역사에서 분명히 이단으로 정죄된 바가 있습니다. 순전히 신학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바울에게도 약간 이런 이원론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 바울의 저작이 여럿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서적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이원론적인 경향을 기독교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아주 열성적이면 열성적일수록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이런 이원론적인 사유체계를 아주 신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분명히 갈라서 선과 악, 흑과 백, 하늘과 땅, 이렇게 가르는 것이 성서적이고 그것이 아주 신령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국의 소식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요즘 기독교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오늘날 이 사회의 현상과 가치관들을 언제나 단 두 가지로 구분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둘로 갈라보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 이원론적인 태도는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로 갈라놓고 내가 속한 곳은 옳고 내가 속하지 않은 곳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둘로 갈라놓으면 하나는 우리 편이고 하나는 우리 편이 아닌 거죠.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세상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있다고 보아야 할까? 이게 섣불리 꺼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둘로 가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에는 이렇게 남녀도 둘로 가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둘로 갈라놓고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둘로 갈라서 나는 착하고 바른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르고 나쁜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사람이 옳다고 말할 때 그것은 100% 정확하게 옳은 것이 아니라 대략 옳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못됐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만, 우리 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둘로 갈라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했던 사람들도 조금씩 그 모습을 잃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염려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심하고 매일매일에 충실해야만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람은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기다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힘든 상황에서도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썩이는 자식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든 변해왔고 앞으로도 어떻게든 변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지금 당장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 언제나 분명한 입장이나 태도를 선택해서 그런 모습을 외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어물어물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해요. 나쁜 사람이 되려고 마음먹은 적은 없지만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아니면 우유부단함으로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느끼는 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자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서 하게 됩니다. 싫은 게 아닌데 싫은 것처럼 보이고 화가 난 게 아닌데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단지 조금 친절하지 못할 뿐인데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는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도 있고 감출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중에 person이라고 하는 말 있다는데요. 그런 말이 있나요? 이 person은 페르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페르조나는 가면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면에서건 나쁜 면에서건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모습은 가면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20, 30대에는 화장을 하는데 40대쯤 가면 이 화장이 분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 50대 넘어가면요, 이게 변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변장이 매장될 때까지 쭉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는 그 중간에 뭔가가 하나 더 끼었어요. 뭘까요? 성형.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생기는 수많은 오해와 문제들은 사람의 드러난 모습과 본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을 감출 수 있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쉽게 누군가가 어떻다고 말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끝내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고, 동시에 누구에게든지 희망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예 하고 대답을 하고 물러나와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싫어요, 더운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너무했던 것 아닌가 싶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답니다. 둘 중에 어떤 아들이 더 아버지에게 착한 아들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아들이 둘뿐일까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른 아들은 없을까요? 저는 아들이 둘입니다만
제 아들 둘이 요것과 아주 비슷해요. 다른 아들은 없을까? 예를 들면 예 하고 대답하고 끝까지 그 말에 책임져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은 없을까? 그리고 싫어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마음대로 내지르고 끝까지 안 가는 그런 아들은 없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착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만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천성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태어날 때부터 그저 착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까닭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혼자서 해봅니다. 있긴 있겠지만 그 수가 얼마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께서 굳이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다 알아서 잘 살아갈 테니 그런 아들들 얘기는 빼고 하신 것 아닐까? 충분히 선하거나 완벽하게 나쁜 사람들보다는 악한 생각을 감추고 선한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스스로 뉘우칠 여지가 있어 보이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좋으냐 나쁘냐가 하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나쁜 것을 감추고 좋은 척하는 그런 위선의 문제,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 앞에 진지할 것인가 아니면 감추고 아닌 척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누가 더 좋은 아들이냐?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둘째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이 더 좋은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무슨 차원 높은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인 것이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대답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이다. 오늘 본문 역시 둘째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아까 말씀드렸던 두 아들 포함해서 네 아들로 하시거나 아니면 착한 아들, 못된 아들 둘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예 하고 대답했지만 하지 않는 아들과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일하는 아들, 그렇게 둘로 구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을 구분하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가진,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가 안타까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누가 더 착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다 듣고 결말을 알고 난 다음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 대답이 동일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예하는 사람이 대답만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요 하는 사람이 뉘우치고 일하러 가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예수의 질문은 누가 더 착한 아들이냐가 아니라 지금 좋은 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그가 끝까지 정말 좋은 아들이겠는가? 지금 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가 끝내 못된 아들이기만 할 것인가?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그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보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아들이 좋은 아들인지 모를까 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 착한 아들이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죠. 원칙적으로는 다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만나면 이런 대답을 하기가, 이런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일 테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끊임없이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돈이 많거나 졸업장이 좋거나 말을 잘하거나 잘생기거나, 이태리 와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참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태리에는 거지도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또 그렇지 않겠죠. 돈이나 신분이나 졸업장이나 언변이나 생김새 등은 매우 사적인 것들이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제도적인 은폐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특별히 여러분보다 더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일 텐데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은폐하고 있기도 하지만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한번 접고 보아주려고 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늘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예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제도 속에서 그들은 늘 언제나 예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했던 둘째 아들이 더 착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해하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둘 중에 누가 착한 아들인지가 아니라 너는 어떤 아들인가를 예수님은 물으시는 것이죠. 첫째 아들로 보이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둘째 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팎이 모두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팎이 모두 불의와 불순종으로 가득 차서 구제불능인 아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야 할 필요가 없는 흠없는 완벽한 아들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그런 아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점, 나 역시 그렇다고 하는 점,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죠.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아니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가능성,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도 내일은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출발은 좀 부족해도 마침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믿음의 시작은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날이 갈수록 충실하고 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저 자신에게 갖습니다. 둘째로, 보이는 곳에서는 예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요 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지금 나는 그러고 있지 않는가.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 좋은 믿음을 연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돌아선다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실까 하는 두려움 앞에 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라고 진지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나 생각으로는 예 하지만 사실은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 있습니다. 말로는 늘 예라고 아주 쉽게 대답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고 몸의 피곤과 수고를 잘 감당하면서 진지하게 매달려 본 적이 없는, 말은 이해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내 본성과 욕심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서 언제나 말로는 예하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더 좋은 아들이다 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좋은 아들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변해가는 사람이어야 할까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늘 뉘우치는 아들이 좋은 아들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뉘우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아들, 자기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늘 잃지 않는 아들,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보아주는 아들, 그런 아들이 좋은 아들이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예라고 해도 마음속으로 늘 아니요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서의 삶에 대해서 가지는 진지함의 문제를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읽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람은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소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무엇보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최선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무엇을 이루지 못해도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변해가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각으로 사람들을 품어 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의 예배가 예였던 것처럼 일주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